달마가 석가모니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달마는 그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거랑 똑같이 해능이 자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얘기는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얘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근거가 여기 있다 이러려고 써먹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오늘은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안산 습지공원인데 여기서 야단 법석을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지요. 여기 말고도 좋은 데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촬영에 나는 괜찮은데 이 촬영에 그 잡소리가 많이 들어갈까 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외진대로 선택했는데 괜찮은가요? 자, 오늘 야단 법석을 우리 함성주 PD가 부처님 얘기만 하라고 자꾸 그래서 오늘 고집 피워버리느라고 그래도 부처님 얘기 하겠습니다. 예수님 얘기 해버릴까 하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로 불교가 들어오던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현재 한국 불교가 이분에 의해서 조계종단이라는 종단 자체가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그랬죠. 뭐 우리나라의 천태종, 모순종, 뭐 몇 가지 그 태고종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 한 세 가지가 거론되는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육조 해능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었나 봐요. 진짜 너무 육조가 뭐냐 그래요. 그래서 육조가 그 사람 이름이냐 그래서 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달마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이 좀 못 미쳤던 거예요. 웬만하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달마 중국 사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왜냐면 이게 우리 불교를 갖고 지금 종교로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분에 의해서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소멸해 버린 거예요. 달마가 올 때. 왜냐면 달마는 이미 석가모니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신도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자면 이거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달마가?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만들어낼 때 왜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니 뭐니 다 성경책 갖고 하나님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뭔가 사람들한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박태선 뭐 그런 사람들 그 전도관 뭐 그런 것도 신앙촌 결국 똑같은 하나님 성경 갖고 했던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마에 대해서. 그래서 신흥 종교가 창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마라는 사람 자체도 사실은 전설 쪽에 가깝죠. 분명히 있던 사람 같긴 하나 기록이 아주 그러니까 보니까 막 중국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향지국 그러니까 그게 아유타국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아유타국. 근데 거기 왕자였어요. 또 무조건 왕자야. 어떻게 뭔지 하면 그래가지고 26조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가 석가모니부터 26번째인가 28번째인가 아무튼 그렇다고 이제 그건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지가 와서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남송 북송 할 때고 남북조 시대 남송 북조 남북조 시대라는 데 있었지. 그때 이제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그 전에 제가 뭐 이만저만 그러니까 달마가 육조 해능이 육조라는 이유가 달마가 초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조라는 게 해능의 이름이 아니고 1대, 2대, 3대, 4대 이래 갖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조상 그런 거 할 때 그 조자를 쓰거든. 태조 뭐 이런 거 뭐 왕한테 붙이듯이 그래 갖고 그거 6조입니다. 그래서 6조에서 소멸이 돼요. 그나마 그러니까 또
달마가 와서 신흥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걸 해능이 그거 좆도 아니야, 내가 만들 거야 하고 지대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해능은 불학무식, 글을 한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 저 기록에 의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시조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써놓은 그 불교 경전이 있어요. 보통 석가모니 말씀을 다루지 않으면 경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을 중국 놈들이 육조 단경이라고 합니다. 해능이 저수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글을 나중에 익혔나 아니면 어떤 놈한테 옆에서 대피를 시켰나, 우리 한 PD 같은 글 잘 쓰는 사람한테. 어쨌거나 저수라는 게 육조 단경이 있습니다. 그거 뭐 경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에서 부처님이 새로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뭐든지 거기 들어가면 용광로처럼 싹 사가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탄생한 부처님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는 그 조계산, 그러니까 조계산은 내가 그 달마가 이제 공 쌓고 뭐 수행하던 데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이 조계 종단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아무튼 큰 줄기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왜 내가 이 말을 해주냐면 너무 몰라. 나는 대충 해서 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상세하게 사람들한테 이걸 알아야 그 다음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해능이 그러면 초조가 달마면은 이조가 누구냐? 해가입니다. 해가. 해가는 누구냐 하면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동쪽에서 온 까닭은 뭐 이런 거 있죠. 중국이 서쪽인가 그놈들이 보자면 동쪽인가? 달마가 동쪽에서 온 거야, 서쪽에서 온 거냐? 달마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지. 그러면 서쪽에서 온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거네? 뭐, 아무튼 그런 책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달마가 넘어와서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뭐, 구렁이 치우고 뭐 치우고 했고, 곤륜산 산신령한테 그 몸이 바뀌어버렸다고, 그 흉악하게. 그거 뭐 그런 전설 이제 그때 했으니까. 근데 와서 소림사, 그러니까 지금 소림사입니다. 그 중간 얘기는 뚝뚝 싹둑싹둑 그냥 다 삭제되고, 그 근방에서 면벽 정진을 합니다. 9년간. 그 면벽 정진이라는 건 벽만 쳐다보고 9년 동안 수행을 했다는데,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군가가 뭔가 도움을 줘야지 9년간 쫄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됐나는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랬다.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했나 뭘 했나 아무튼. 근데 그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해가라는 젊은 친구가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달마가 들은 채 많지 하지요. 등 돌라서 벽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문관에 들어간 거나 한 가지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래서 이 해가가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때 거기서 자기 팔을 한쪽을 잘라버리는 결기를 보입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줄까? 저기 달마가 그 사람한테 팔을 하나 자르라고 시키지도 않고, 보이는 게 말하자면 뭘 보여줄까 하다가 그런 황당한 짓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 그 팔을 잘라버린다는 게. 그래서 자기 팔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던져버려요. 피를 눈에다 선홍색 아주 빨간 피를 흘리면서. 근데 지금 여기 녹화하고 있는데 여기 산책로라서 가끔씩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건 정겨운 소리로 들어주십시오. 부처님 얘기니까 아주 좋네요. 그래서 아무튼 팔을 한쪽을 뚝 잘라가지고 던져서 제자로 맞아달라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왔느냐 그러니까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내놔봐라 그래요. 달마가.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됐다. 그걸로 얘가 깨달음을 얻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말에 내놔봐. 네 괴로운 것을 내가 그럼 해결해 줄 테니까 내놔봐라.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내놓을 게 없어. 없는 거다.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일순간에 깨달음을 그래서 불가에서 그런 저런 걸 갖고 한 방에 깨달아 버리네 뭐니 간화선이니 뭐니 이런 걸 그때 그 상황에다 맞춰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그러니까 선불교라는 게 그때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개조도 선불교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달마라는 놈이 와서 신흥 종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 2조가 이제 해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3조 홍인이 있습니다. 홍인이라는 사람이고 4조 아무튼 있어요. 문둥병 환자 뭐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5조 승찬 6조 달마입니다. 뭐 해능입니다. 그래서 6조입니다. 그리고 6조에 이제 내가 우여곡절 그때 해능이 도망갔다고 그랬죠. 어디로 그냥 의발을 전수받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무슨 부질없는 짓이냐 이런 걸 갖고 뭐 사람을 죽고 살고 할 정도로 이런 게 뭐 그까지 너무 거 밥그릇 하나 하고 다 떨어진 천조각 하나 갖고 뭘 이걸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없애버립니다. 이후로는 이제 그 6조 해능 이후로는 그런 의발을 전수해 주니 뭐니 이런 제도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몇 조 이것도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문이 생기죠. 막 문파가. 지금 우리 그 불교계에 문중 그러니까 각 뭐 불국사 문중 아니면 해인사 문중 문중이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입니다. 이게 생기지요. 이제 중국에서 그게 생긴 겁니다. 이제 누구 스승한테 배우면 그 사람 친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밖에 인연을 끊고 그 자기 스승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제자이자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한테 다시 또 양성이 되면 손자가 되고 그래서 시조가 되는 겁니다. 중시조들이 막 생기죠. 중시조들이.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그 해능은 또 달마를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지가 진짜 달마를 그 사람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국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도교 이런 거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생판 이 세상에 없는 종교, 신흥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도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갖고 그래도 원래 뿌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도 같이 섞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능이 불교를 창시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나 뭘로는 다 석가모니가 배척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석가모니도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원효가 대승기신론 그러니까 육조단경하고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이라는 그게 있어요. 대승기신론도 아마 그 해능 작품인가? 근데 그 대승기신론 그러면 소라고 하면은 해설서입니다.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이 말이다 하고 쉽게 해준 그거 해설서가 있는데 그걸 대승기신론 일어날 기자예요. 기자가 대승. 그런데 그걸 했는데 그 책이 원효가 해놓은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돼 있다고 현재 기록상 그래요. 일본인들도 그렇고 그걸로 중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라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서 해능이 난 거예요. 그 신화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 하나씩을 탄생을 시켜. 그 사람이 물론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탄생이 되겠지만 나와요. 그러면은 그 뭐 해골바가지 저쪽에 뭐 저쪽이 지금 뭐야 예산 쪽으로 해서 저 당진 쪽 어디라고 그러는데 원효가 미랑 그러니까 중국으로 당나라 때 본토 가서 우리
불교 공부 좀 하자 하고 그 누구냐 의상 원효가 형님이야 형님. 그래갖고 이제 같이 고구려 통해서 가다가 고구려 놈들한테 육로로 가다가 걸려갖고 신라 간첩으로 몰려갖고 이제 깠다 가면 죽을 뻔하다가 머리 깎고 죽노릇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간첩은 아닌가도 하고 이제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나가 이 개자식들아. 그래갖고 뭐 횟집이 간첩이 집이 그런데 쫓겨나서 더러 이제 추방당해갖고 와서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육로로는 못 가겠다. 고구려를 통해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자 해가지고 저쪽 당진 예산 그쪽 어디로 가서 밀항을 하려고 저 오두막집에서 비가 와서 이제 배를 한 척을 밀항을 하려고 구해갖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원효가 하도 목이 말라갖고 자리끼가 있나 하고 위에 더듬더듬하니까 뭐 하나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마셨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그게 해골 썩은 물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거기서 깨달음을 크게 얻었다는 그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나는 안 간다. 그냥 갈 거 없다.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어버렸다. 그럽니다. 그 해골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그 당시에 목이 말랐을 때는 이게 해골물인지 모르고도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를 했다. 지금 내 맨정신 갖고 이걸 먹겠냐.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다고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떨었죠. 근데 거기 가서 뭐 저기 당진 예산 쪽에도 그 원효의 그 발자취랍시고 그걸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유적이. 근데 또 기록상은 화성에서 그리 건너갔다. 근데 아무튼 원효는 썩은 해골물 마시고 나는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끝났다. 그러고 너나 가라. 그래서 의상이 형님 같이 갑시다. 근데 나는 안 간다. 너네가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의상이 혼자 건너가서 중국에서 이제 큰 공부를 끝내고 돌아왔죠. 아무튼 공부를 끝내고 돌아온 의상보다 안 가고 해골바가지 물 원효가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더 위대합니다. 우리 불교사에. 그리고 그 대승 기신론 이런 걸 이제 집필을 하죠. 그 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각 나라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 하나씩을 거의 뭐 창조해다시피 하는데 현재 우리 불교에 정확하게 이건 제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석가모니 시대 불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건 저러건 또 그 예를 들어서 신천지 종교건 뭐건 그 사람들이 가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그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사리사욕으로 돈벌이 하느라고 그렇지 실제로 그 교리라든가 이런 건 얼마나 금과 옥조로 아름답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종교라고 해도. 그러지 않고는 사람을 모집해서 종교로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야, 근데 지금 이 불교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가모니 시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 때 달마라든가 혹은 육조해능이라든가 원효에 대해서는 전설 같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사람, 그러니까 달마는 있지요. 달마 뭐 갈대 하나를 타고 양장을 건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살해당했다는 등 인도로 가버렸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설은 달마한테까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나 안 했나 그것까지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단군 얘기처럼 어떤 종교가 하나가 탄생할 때 그런 어떤 전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마 그 초상 이렇게 배 나온 그 네, 상상하네.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곤륜산 산신령이라고 달마 모습은 더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나 아무튼 무지하게 잘생겼대 왕자님이고 근데 그 달마가 석가모니에 대한 얘기를
중단을 시켜버려요. 달마가 석가모니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달마는 그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거랑 똑같이 해능이 자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얘기는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얘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근거가 여기 있다 이러려고 써먹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본생경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보면요, 독수리가 이제 뭔 비둘기도 잡아먹고 독수리는 새를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왕이 그게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뭐야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비둘기가 도망와서 왕의 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왕이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라와서 내놔라.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살생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은 밥 안 먹냐? 당신도 밥 먹고 살면서 왜 나는 굶어 죽으라고 그러냐? 그건 내 밥이다. 네가 먹는 무슨 곡식도 다 생명이 있는 건데 너는 그거 주워 먹고 나는 그게 내 곡식이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내가 이렇게 그걸 먹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날 보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내놔라. 그래서 이거 못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죽으면은 네가 도대체 한 게 뭐냐? 굉장히 참 난해하지요. 네가 지금 비둘기 살리자고 독수리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이 독수리 비둘기 무게만큼 내 살을 떼주마 그러고 그 왕이 칼로 자기 살을 떼줍니다. 야 이게 그 저울로 달아봐라. 그 독수리가 똑같나 무게가 달아보자. 그러니까 달아보니까 비둘기가 훨씬 무거워. 그래서 더 잘라. 올려도 그래도 무거워. 이거 다리 하나 다 잘라놔도 비둘기가 더 무거워. 이 노릇이 어떻게 된 노릇이냐. 그 왕이 저울에 올라가니까 그때 맞춰줘요. 그 생명의 무게는 비둘기 무게나 네 무게나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에 대하지 마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고 왕이 하나가 저울로 다 올라가고 비둘기 한 마리 올라갔을 때 그 뜻과 평행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 본생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독수리의 먹이가 돼줬다. 부처님 전생에 이런 공덕을 지어갖고 나중에 부처님이 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들이 지금 저 달마나 아니면 육조 해능이나 누가 이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인도 경전에서 발췌돼서 양념같이 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스님들도 어쩌다 뭐 법회 때 아마 이런 얘기도 할지도 몰라요. 어떤 저 대중들 앉혀놓고. 근데 그것은 이 얘기의 중요성보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돋보 얘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내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화엄경이니 무슨 경이니 그게 그 경을 별도로 부처님이 이제부터 내가 화엄경을 설하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이 했던 말 중에 말씀 중에 그 부분을 똑 잘라서 이게 화엄경이 만들어집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했다 이 말씀을. 그것들의 필자가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다듬어져 내려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육조 해능하고 원효. 그러니까 육조 단경이라는 거니까 해능이 지가 쓴 거야. 그 전에부터 내려온 건 계속 성서도 그래요. 성서도 계속 다듬어집니다. 지금도 성서 연구가들 있잖아요. 다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듬지는 못하겠죠. 그것에 대한 그 의미를 뭐 다른 해석을 또 붙이고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 전화도 들어오고 야외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도 있는데 괜찮지요? 근데 아무튼 이래 가지고 이 부처님 말씀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다가 제가 이제 이재명 우리 의원 말씀을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 PD가 그냥 저 사람 이제 분명히 이제 이재명 나중에 대통령 되면 저 사람 징역 보내라고 내가 얘기할 겁니다. 공로가 있으나 과오가 더 크다 그럴 겁니다. 이제 그 검찰이 요새 지금 정치 보복이 들어갔습니다. 이 X가 아니 윤석열이 쪼잔한 X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이재명 잡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수사 다시 한대요. 진짜 단체장 제가 이 방송 얼마나 했어요. 그렇게 많은 단체장들이 있어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업자들 배부르게 돈 벌어먹고 지도 먹고 유일하게 성남시를 부흥을 시키고 부자를 만들어준 단체장 한 명이 우리나라 전체 역사가 생긴 이래로. 근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이게 지금 자체가 앞뒤도 맞지도 않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기소를 해서 흠집을 낼. 그게 뭐냐면요. 다음 대통령에 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걸 끌고 가서 계속 이놈은 대장동 이걸로 해서 계속 끌고 사람들한테 이걸 재미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될 민주당 놈들이 내가 그러죠. 이 들이라고 이낙연이 이 처음에 이낙연이가 이 지령을 받은 거예요. 틀림없이 검찰한테. 그래갖고 그놈들이 이 불씨를 살려갖고 이 지형이 된 겁니다. 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지금 당 대표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 하겠다고? 이런 개파 지네가 해먹겠다는 소리입니다. 집단 지도체가 뭔 줄 알아요? 몇 명이야 그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 안 나. 아니 몇 명인데 아무튼 그 중에 6명인가 7명인가 그 제일 표 많이 받은 사람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최고위원 됩니다. 그럼 그 최고위원 중에 3명인가 이 사람들이 사퇴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 지도체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재명이 그냥 탈락입니다. 이러려고 집단 지도체제 하자고 그러는데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 이놈은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무조건 이 당에서 쫓겨내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시 고쳐서 쓰고 뭐 자꾸 뭐 화합을 하니 뭐 하는데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이거 쫓겨내버려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해요. 목숨을 걸고 이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단식하면서 이거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지금 이번에 망치고 있어요. 이 김대중 팔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이 의원 새끼들이 정작 보호해야 될 사람은 왜 이렇게 잡지 못해서 환장을 하고 있나 이들이. 하여튼 이제 내쫓아야 됩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내쫓고 우상호도 이번에 대의원 그 대의원을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참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이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그러면 그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라든가 옛날에 호남을 기반으로 민주당이 꾸려나가고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러면 당대표라든가 뭐가 이렇게 되려면은 거의 민주당 당원이 호남 사람들로 거의 구성돼 있었어요. 경상도 이런 데는 말이에요. 몇백 명, 많아야 몇천 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지도부에 못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거 골고루 해야지 지역 편중이 돼갖고 전라도당 소리 듣는다 해서 대의원 제도를 만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여기도 경상도 사람도 이렇게 몇 명 대의원 만들고 전라도도 만들고 해서 몇 퍼센트 이 제도가 그때 그 상황이 그래갖고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은 경상도가 몇십만, 막 100만이 넘, 우리나라 그 100만, 당원 중에 몇십만 명이 경상도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랑 완전히 상황이 틀리니까 이제 이 제도를 고쳐야 돼요. 근데 60대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대 40. 그러면 대의원이 60, 권리당원이 40입니다. 그러면 돈 내고 민주당 당원이 된 사람이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임명해 놓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겁니다. 돈 내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완전 이게 정말 당원이지요. 이 사람들의 권한을 이렇게 축소시켜 놔버려갖고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우상호가 이번에 지금 중책을 맡았죠. 이때 이번에 그 대의원 그 제도를 바꿔야 돼요. 이놈이 제대로 하려면. 지금 이 상태로 해도 이재명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길 사람 아무도, 지금 이대로 해도 이겨요. 근데 이걸 더 안 되게 하려고 나오지 마라 하다 그래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집단 지도 체제하자. 어떡하는지 무력화시키려고 이런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 새끼들 좀 혼내려고 방송 좀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한 PD가, 그래서 나 오늘 불교 얘기 많이 했죠. 중요한 얘기, 엄청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그 소 읽고 애양간 고친다고. 그런데 소 읽었으니까 다음 소를 위해서 애양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재명 의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로 만들고, 지금 말이에요. 이 지경이 되면 이 정권에서요, 전기세 지금 휘발유 값이 3,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 그러니까 와 이러면요, 이거 되면 이제 자동차가 장식품 된대요. 사람들이 그러대. 그러니까 에어컨도 전기세 올라가고 에어컨도 장식품 됩니다. 시골의 노인네들이 이제 다 절단 납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이 이거 갖고 죽는 소리 하는 언론 하나도 없습니다. 뭐 김건희가 어디를 뭐 갔네, 영화를 보러 갔네, 빵을 사 먹었네. 이미 들이 왜 이런 개소리만 하고 있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영화 보고 빵 먹는 게 그게 대수야? 참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기 민주당 대표로 가장 누가 적합한지 물으니까 67.7%가 이재명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입니다. 이거 무작위로. 이러는데 왜 이재명을 안 시키냐고. 이것은 그놈들의 음모를 분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더 힘을 모아서 이재명을 지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